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말씀에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실체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던 그 사사의 일을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같이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죄거든요.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이걸 싫어하십니다.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 받지 말라고, 뇌물 받고 재판 엉터리 같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뇌물을 누가 줄까요? 일단 유리한 사람이 주겠습니까? 불리한 사람이 주겠습니까? 재판받으면 내가 지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돈으로 뒤집으려고 뇌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어 버리면 나는 억울한 게 없고 법대로 하면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마음 놓고 있던 그 사람은 억울하게 되잖아요. 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가면은 아예 이것을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도 객, 고아, 과부, 이게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뇌물을 줄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법적 소송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요. 그래서 뇌물을 줘서 이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저주를 받아. 이렇게 싫어하시는 죄예요. 아니 이런 죄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보면서 봤잖아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민족을 부흥시킨 사람인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한다니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이런 죄를 저지른 두 아들이 나타났을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김서택 목사님의 책을 제가 보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사무엘이 바빴다. 공무로 바빴다. 그잖아요.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재판하는 이 바쁜 업무 속에 있다 보니까 아들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 혹은 그 사무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4살, 5살 그때 성전에 바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 밑에서 안 자랐어요. 4살 때까지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 그 뒤부터는 성전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을 몰라요. 아버지 역할이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도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혹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온 민족이 추앙하는 사무엘. 그러니까 항상 나는 누구예요? 그 사무엘의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뭘 실수를 해도 야, 너 사무엘의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요즘 PK 증후군 같이 그런 식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얘네들이 삐뚤어갔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일리가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또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1장 말씀 보면은 그 아들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을 세웠다.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늙은 사무엘이 좀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본인이 세웠다. 그게 실수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다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죄가 참 위험한 거구나.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죄는 정말 살아있구나. 어디 가만히 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죄는 살아있어요. 돌아다녀요.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한 영혼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나라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죄가 살아있구나. 이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방치하면 큰일 나겠구나. 죄를 방치하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망하겠구나. 내 마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내 자녀도 망하겠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죄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야 그 죄를 우리가 방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한 주간은 아니죠. 수요일부터 정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가 이런 거구나 라고 좀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죄의 실체를 나누려고 해요. 죄가 어떤 건지 우리 파악하고 그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죄는 어디에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죄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거룩한 집이 누구네 집이었을까요? 네? 뭐 다른 이름, 아는 이름도 없잖아요. 그죠? 사무엘. 예,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무엘은 사사고 당연히 그 집이 제일 거룩한 집이었겠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에 죄가 있었다. 그 집에. 다른 집 볼 것도 없겠죠. 당연히 사무엘의 집이 가장 거룩한 집이었을 텐데, 가장 경건한 집이었을 텐데, 거기에도 죄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죄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곳은 없어요. 하다못해 에덴 동산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완벽한 동산에도 마귀가 찾아가서 거기서 죄를 일으켰어요. 에덴 동산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인데 교회는 죄가 없어야지.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어야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에도 죄가 있습니다. 아니, 더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죄가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나요? 적나요? 적나요? 많죠. 지난주 어떤 병원 갔더니 검색해보고 좋은 병원을 찾아갔더니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1시간 반. 앞에 사람이 25명. 30명이었나?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좋은 병원은 사람이 많아요. 감 고칠 수 있으니까. 같은 의미에서 좋은 교회에는 뭐가 많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죄인들이 많죠.
그 죄로 인해서 답답했던 그 마음들이 이 교회, 좋은 교회에 와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병원은 육체의 병을 고치지만 교회는 우리 영혼의 병, 죄를 고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엔 죄인이 많아요. 아, 교회 갔더니 엉터리야. 다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도리어 기뻐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신 거예요. 교회가 다 거룩하고 다 착하고 여러분 위험한 교회, 안 좋은 물론 우리가 계속 죄인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되죠. 결국은 거룩해져야 되겠지만 교회에 와서 죄인 보고 놀라면 안 돼요. 당연히 교회에도 죄인이 있는 거예요. 요는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곳은 없다. 죄는 어디든 있다.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죄는 어디나 있으니까. 방심하고 교회에는 죄가 없겠지 하고 왔다가 아이고야 놀라시면 안 돼요. 항상 죄가 어디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고 죄를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준비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죄가 어디든 있어요. 항상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은 거룩한 것 같고 지금은 죄 안 질 것 같지만 한순간에 죄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뭐 목사인데 죄 짓겠어? 나는 난 넘어가지 않아. 날 한번 넘어뜨려봐라. 교만하면 안 돼요. 죄는 어디에나 있고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회만 되면 팍 촉발될 죄가 여기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세요. 선줄을 어긴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항상 겸손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 용서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용서할 준비. 죄는 어디나 있거든요. 그 죄가 드러나면 놀라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왜 저러지? 왜 저러는 거야? 이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죄는 어디나 있는 거야. 그렇지. 하면서 용서해줘야 돼요. 어떤 준비요?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죄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딱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죄는 어디 하나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의 특징은 보니까 점점 커져요. 점점 자라나요. 죄가 죄를 불러와요.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자석에 쇠가 달라붙는 것처럼 죄에 죄가 달라붙어요. 죄가 딱 가면 그 죄에 딴 게 좋은 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가 막 달라붙어요.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이 죄를 졌죠. 나쁜 죄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나쁜 죄예요. 이 죄가 딱 드러나니까 거기에 다른 죄가 탁탁 막아 붙어버려요. 근데 그 죄는 더 큰 죄였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아빠 같지 않아요. 죄를 범해요. 뇌물 받고 판결을 엉터리같이 해요. 죄가 드러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의 죄가 큰 죄예요. 근데 이 죄는 더 큰 죄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는 말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껏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아닙니다. 이 뜻이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 통치를 안 받겠어요. 우리의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나라 삼겠습니다. 이런 거니까 더 큰 죄죠. 이런 이 죄성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감히 엄두가 안 나죠.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왕 주세요.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나타났어요? 조그만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죄가. 그랬더니 그동안 엄두가 안 났었는데 그 죄를 빌미로 해가지고 더 큰 죄를 가지고 탁 나오는 거예요. 죄는 이렇습니다. 점점점 커져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죄는 점점점 커져요. 그 죄에게 조금의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죄에게 여지를 주면 우리 모두는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지를 주면 여지없이 넘어진다. 조금의, 이 정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뭐 어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흉내도 내지 마요. 실제 그 죄를 범하는 건 둘째치고 흉내도 내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말로 또 생각으로 그냥 확 해버릴까? 생각으로 아니에요. 그 조그만 죄인데 그 죄 때문에 큰 죄가 달라붙는 거예요. 말로 했던 건데 말로 욕을 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말로 어떤 걸 했는데 말뿐이었지만 말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점점 커지고 죄는 죄를 불러온다. 그것이 말이든 생각이든 조금의 여지도 죄에게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아들들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됐을까? 본문에는 그 죄의 뿌리가 나와요. 사실은 이 돈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 우리도 그 뿌리를 제거해야지 뿌리를 남겨두고 항상 벌써 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풀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김영순 권사님은 뿌리채 뽑는다 뿌리파하고 저는 놔뒀다가 크면 애초기로 빈다 애초기 파고 근데 사실은 뿌리파가 맞죠, 그죠? 뿌리를 패버리면 나올 일이 없는데 힘드시니까 놔두시라 내가 애초기로 한다. 죄도 뿌리를 뽑아버리면 되는 건데 우리가 뿌리를 놔두고 위에만 자르면 또 나오고 더 무성해지죠. 죄의 뿌리가 뭘까? 오늘 3절 말씀을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아서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그들이 죄를 범한 그 이유가 뭐였죠? 돈을 탐한 거예요. 욕심이죠. 죄의 현상은 여러 가지지만 그 뿌리는 하나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범해요. 난 돈 욕심 별로 없는데요. 그럼 아니에요. 이것은 단적으로 돈 욕심을 말한 것이고 욕심이 뭐냐? 나를 중심에 두는 게 욕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나는 뭐 돈 욕심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한데 늘 내 중심이에요. 내가 만족해야 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항상 내가 나 중심, 나 중심. 그것이 고집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거 욕심이에요. 결국은 그들도 왜 돈 받았겠어요? 내가 좋으니까 돈 받은 거잖아요. 욕심이 죄의 뿌리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 사랑하는 게 모든 문제의 뿌리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죄의 뿌리가 욕심임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뭐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욕심이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위험한 겁니다. 욕심이 점점 커져요. 욕심이 없는 것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점점 커집니다. 결국은 그리고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욕심을 해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그 욕심을, 그 뿌리 깊은 욕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어떤 말이 중요한 말 같으세요? 잘. 다 예수님 믿으시죠? 잘 믿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요. 목사 예수님 믿죠. 근데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내 죄를 감당하셨지. 다 믿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천국까지 다 믿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잘 믿읍시다. 잘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고 구원받는 거, 믿고 죄 해결하는 거, 그 정도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관계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예수의 것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 예수는 내 죄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믿으십니까? 아니면 난 예수님과 하나야. 이렇게 믿으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까도 방금 우리가 묵상에 교독했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로서 거기에 붙어있다. 이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난 정말 주님과 하나인가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결단할 겁니다. 어떤 결단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부터 오는 그 진액으로만 그 은혜로만 살겠다 라는 결단.
다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겠다는 결단. 그것이죠. 그것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에 뿌리를 내려두고 있고 욕심껏 막 살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난 예수를 믿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야 이제.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거야. 다른 어떤 뿌리도 두지 않겠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당연한 거잖아요. 난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모든 욕심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남아있다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우상숭배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다. 어찌 나에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다른 것으로 공급받겠다고 하고 있냐 말이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은과 금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믿는 자들은 은과 금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은과 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나의 자리입니까? 명예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닐 것이고 은과 금이 아닐 것이고 세상이 아닐 것이고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다. 이런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능으로 되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깁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눈을 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이깟 세상 것에 욕심을 내겠냔 말입니다. 눈을 떠서 정말 내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말씀은 또 믿는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 속에서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내 안에서 말입니다.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욕심내지 않겠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것에 안달복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내 안의 능력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는, 그래서 욕심과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가득한 욕심에 빠져 여전히 죄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비추시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 것을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모든 죄와 욕심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죄의 욕심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기 원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말로만,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믿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이제 세상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포도나무이신,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산다. 내가 그를 믿는다. 내가 그를 자랑한다.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어떤 욕심도 어떤 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모든 욕심을 넉넉히 이기고 자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된 주의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삶에, 그의 아픔에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함께 예배하며 다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나의 삶으로 알아서 오직 예수의 공급으로만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기로 결단하여 모든 죄와 욕심에서 참 자유를 얻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